강의 18번째입니다. 정탐꾼들을 보고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본문에 이르렀어요. 13장, 14장. 오늘 이 13장, 14장은 한 3번에 걸쳐서 설교할 겁니다. 오늘 먼저 핵심 부분을 먼저 읽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반역 이야기가 4가지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처음에 11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베라의 불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 사건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었고요. 이어서 기브로 핫다다 사건, 고기가 먹고 싶다는 불평으로 이어져서 탐욕의 무덤이 되는, 많은 사람이 징계받고 고기를 실컷 먹지만 죽음을 왜 심판을 받는 그런 불평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죠.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하세롤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제로, 비방하는 문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4번째인데요. 13장, 14장.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강야 생활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이제 사건이죠. 사건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 강야할 때 오랫동안 살펴봤던 이 40년 강야 생활에서 가장 큰 사건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그리고 오늘 이 사건입니다. 2가지 사건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오늘 이 민수기의 정탐꾼 보고로 인한 사건이죠. 최악의 2 사건을 들라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고 오늘 이 민수기 정탐꾼 사건입니다. 사실 이 민수기에서 가장 그러면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수기 전체 중에 13장, 14장이 민수기를 해석하는 열쇠의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은 신명기 1장 2절을 들어 말씀해 보면 10하루길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오늘 이들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길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아이들과 가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리의 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이 여행은 불과 몇 달, 한 2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무려 지금부터 한 38년 몇 개월을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뺑뺑이 도는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3장, 14장 사건 때문에 그들이 며칠 길밖에 안 되는 이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강에 훈련받는 이유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13장, 14장 정탐꾼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절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참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13장 전체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탐을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그 명령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자, 1절 2절에 그 명령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종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대장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갈등은 눈에 보여 띄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27절에서 29절까지 정탐꾼들이 이제 입을 열면서 보고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30절 33절에 갈렙과 나머지 정탐꾼 10명이 의견을 달리하고 또 이 10명이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대한 악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표면화되죠. 14장 우리 읽었는데 14장에 들어오면 이 갈등은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모세, 갈렙, 여호수아가 아무리 상황을 반전시키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들이 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이제 상황이 사단이 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개입하시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참 모세가 이때도 이스라엘의 중보 기도해서 겨우 멸절은 피합니다. 멸절은 다 죽이겠다는 건데 모세가 손을 들어 중보 기도함으로 멸절은 피하지만 그러나 20세 이상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지요. 자,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겠다고 들어가라고 한 것인데
오늘 그 선물을 거부하는, 그 정탐하고 와서 이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그런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것은 이 지금 출발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13장 3절에 보면 바란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바란 광야. 13장 26절 좀 더 상세하게 가데스라고 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또 다른 말로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말하죠. 가데스나 가데스 바네 같고 바란 광야는 크게 넓은 의미에 지금 이들이 도착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의 북단 강대한 오아시스 지역에 세워진 성읍으로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한 80km 떨어진 장소인데요. 이 장소를 엠미스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리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일한 지명이에요. 우리가 이 장소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가데스가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예요. 다 온 거예요, 사실은. 다 와서 이제 보고 들어가라 그러는 건데 이 남쪽 경계 초입입니다. 가나안 경계 초입이었는데 이제 명령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정탐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명령한 것으로 나오지만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2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많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정탐하고 갑시다라고 백성들이 제안을 하게 되고 한번 보겠다는 거죠. 보고 싶다는 것이죠. 미리 전략을 세워보겠다는 것인데 모세는 그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신명기 1장 2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명령해서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해봐라. 그렇죠. 사실 거의 다 왔어. 입구에 온 것이죠. 근데 오늘 그들은 이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38년의 세월이 더 요구되고 그뿐만 아니라 20세 이상의 자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후에야 그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 슬픈 드라마예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오늘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참 더 이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정탐하는 과정을 좀 보면 우선 12명을 선발해요.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급들로 보내죠. 여기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포함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땅을 탐지하게 해요. 정탐하게.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보낼 때 정탐팀으로 많이 보내죠. 그 땅이 정말 영적으로 어떤 땅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정탐을 합니다. 우리가 배냉을 청교도 파송하기 전에 2015년도에 먼저 단기팀을 정탐팀을 보내고 나서 갔다 와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원칙을 선교에도 정해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뭘 정탐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와 적은지 강한지 약한지 거민이 또 땅이 많은지 적은 숫자가 많고 크고 또 그들이 땅이 좋은지 나쁜 좋은 땅이냐 비옥하냐 뭐 사는 성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에 큰 실과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포도가 익을 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의 상태, 비옥함의 정도, 뭐 성읍들의 요새화 정도, 또 이 다소 땅의 좋고 나쁨, 뭐 이런 지형을 보고 거주민을 살펴보고 땅을 살펴보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는 사명을 줬어요.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으면 됐는데 그죠?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 이런 거 보라고 한 적 없거든요. 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냐 이거 보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안 비옥한지 이런 거 보라고 들여보냈는데 이들은 사실은 들어가냐 못 가냐로 이들은 보고 왔다는 사실을 10명은 그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주목이 되는 것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 14장 12절에 보면 성읍 중에 헤브론 22절에 또 네겝에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모세기록을 했는데 헤브론을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헤브론은. 왜냐하면 헤브론은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고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매입해서 가족의 매장지로 삼은 것이 헤브론이고 또 사라 아브라함 이삭이 매장됐고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유해도 이곳으로 옮겨서 안장되죠. 그러니까 헤브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사실 가나안을 정탐하라는 것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보고 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헤브론 이렇게 하면 야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렸는가. 어떻게 보면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이니까 말이에요. 그걸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헤브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올 만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상하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포도 한 송이가 이 막대기를 메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포도를 지금도 생산하면 대박이 날 텐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네겝에서 하만 어기 르호까지 거의 남북으로 354km의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잘 정탐하고 돌아오지요. 탐지한 땅에서 그 땅의 가위를 보면서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보고했고요. 문제는 이 12정탐꾼 관찰한 사실이 있지는 않았어요. 관찰은 다 동일해. 10명이나 2명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 땅은 주민이 강하고 견고하고 심이 크며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과 또 아말렉은 남방에 헷인가 여부스인가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인은 해변가에 요단가에 거주한다는 거. 이거 다 정탐해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탐팀을 원하면 다 이런 내용들을 정탐해 와야 되죠. 모두가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관찰한 사실에 있어서 그들은 모세가 요구한 것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냥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12명 다 보고 온 것에 대한 보고는. 근데 문제는 이 보고 온 것에는 해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고 온 것의 해석이죠. 이건 사실은 모세가 그 정탐꾼들에게 준 미션이 아니에요. 해석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건 보고는 그대로인데 그 다음부터 해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10명과 2명이 쫙 갈라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즉 10명의 다수와 2명의 소수의 보고가 엇갈립니다. 자, 보고도 여러분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보고할 30절 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고 왔으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취하면 이깁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0명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약간 이제 낙심하고 절망적인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백성 치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기 끝나지 않고 이걸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술 더 떠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래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이 우선이 안악선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면 그 앞에 이제 뭐 그냥 좀 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참 이런 엄청난 이제 완전히 해석에 있어서 완전 다른 보고를 하는 이 10명과 2명의 보고자를 봅니다. 자, 이 근본적인 차이는 사실 믿음의 문제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신앙과 불신앙의 관점에서 이걸 볼고 오늘은 관점의 시각의 차이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관점의 차이죠.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땅을 보는 그 관점이 정말 이 두 부류가 달랐어요. 우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 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 이게 10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 예전 조상 때 약속한 땅이거든요. 저가 우리 그런 땅을 주겠다고 수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 당신이 그냥 가서 보라고 한 그 땅 우리가 보고하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이 태도, 여기에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죠? 14장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리란 그 땅은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전제가 틀려요. 그냥 모세가 보라고 해서 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러 갔다 왔다라고 해요. 이 전제가 틀리죠. 전제 본 건 다 같은 걸 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걸 봤지만 전제가 믿음으로 이미 하나의 약속한 땅을 보고 본 사람과 그냥 보는 대로 그 땅 보고 그래서 보고 본 사람들과는 전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얘기해도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그들은 즉 10명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들어갈 땅에 보고 온 거고 여호사갈렙은 하나님 약속한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같이 봤는데 그 전제가 틀린 것이죠. 거짓말을 삼키는 땅,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땅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어 이런 거짓말을 삼키는 땅,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10명은 보는 대로 믿은 거고요. 오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근거에서 본 것이에요. 이 차이가 이들의 이 보고를 완전히 가로 나눠버리는 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관점에서 그 땅을 보고 온 것이고요. 이 10명의 정당은 그냥 보는 것 그대로 보고 오고 자기 생각 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서 절망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여러분 이렇게 보고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 보고가 이루어 14장에 딱 들어오면 이 보고를 2가지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밤새 울며 통곡합니다. 어떤 보고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보고는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난 이 보고를 듣고 울고 밤새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보고를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다수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도 그렇고 다수가 원리고 모두 다수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시대. 여론이 다 다수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수가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틀리고 소수가 옳을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수에 속해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런 우리 시대에는 자본주의 시대는 많은 것이 정의예요. 항상 적은 것은 불편하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이 이미 꽉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10대2 대결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10명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거. 우리는 응이 이길 수 있는 2명의 보고인데 당연히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에 절망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처음에 10대2의 싸움이었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막 통곡하니까 어떻게 돼서 200만이라 친다면 199만 9,996명 대 4. 누구 3명이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 이렇게 4명이 있죠, 당연히. 2는 아니지, 이때는 200만 대 4명으로 치면 그런 대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요즘 대세를 따라야 된다 그래요. 대세.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그 대세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10명이 많은 사람이 보고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참 이상하리만큼 부정적인 것에 어떤 반응을 먼저 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본성 같아요. 긍정적인 것에 반응은 잘 안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금방 즉각 반응이 일어나는 인간의 본성의 의지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회중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웁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14장 2절 3절 볼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지금 뭐 점점 생각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완전 반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아. 우리 여기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이미 거인들에게 사로잡혀서 가나안 주민들 칼에 죽는 것까지 다 이미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생각이 이렇게 좀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그 본 현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본 현실에 완전히 함몰되어가지고 우린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한 불신앙이 아주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통곡하고 우는 백성들에게 모세 아론이 어떻게 바짝 엎드립니다. 5절에 보면 너무 이게 긴장되고 와 이런 일이 아니 자기들이 보고면 와 했어야 될 건데 이 10명이 보고에 막 이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나 사단이 나니까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고 그리고 옷을 찢어 6절에 이런 행위 슬픔을 극하게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것이에요. 불신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냥 꾀갱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뭐 199만 6,600몇 제가 그랬 그런 이 상대를 해서 이 갈렙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13장 7절 볼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하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꾸리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 개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이 훨씬 낫네요. 좀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개역 개정을 먹이라고 번역을 고쳤는데요.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너희들 거역하지,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보고 들어가라고 지금 보여준 건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고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정말 담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죠? 지금 예명한 데 4명인데 상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돌을 듭니다. 10절에 보면 돌 들고 모세와 아론과 이 갈렙과 여섯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지금 백성들의 태도지요. 사실 이들은 지금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여기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돌아가자. 완전히 폭도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엎드려서 옷을 찢는 이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정말 두려운 것이죠. 이 상황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 임재를 의식했고 이런 사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두려웠던.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엎드린 것이에요. 근데 이 돌을 든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돌을 든다는 의미는 여러분 사법적 의미가 있어요.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의미로 돌을 쳐서 죽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 돌을 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는 소리에 이들이 이제 분노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대반역인데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이 이제 다 듣고 계셨어요. 개입하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개입하시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관점의 차이에서 좀 교훈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믿음과 불신앙의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이 10명과 2명, 12명의 정당은 다를까? 왜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거민들을 보고 왔는데 왜 다르게 보고 하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보고하죠. 이것은 결국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땅과 똑같은 상황 환경과 똑같은 산을 보았지만 그들의 시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판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는 제대로 한 거예요. 보고란 건 제대로 보고했습니다. 잘못된 보고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객관적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의 살만한 땅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 상대하기 어려운 거민들, 신장에 강한 자들 보고하죠. 근데 결국 그들은 그 본대로 그대로 믿고 그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가서 그 땅을 보고 온 자들이거든요. 이게 차이입니다. 결국은 환경을 그대로 본대로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시각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차이가 결국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가로지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꾸 보았다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육신으로 본 것이에요. 육신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땅을 자꾸 객관적으로 보니까 악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포기하고 노예 생활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들의 한계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본 거예요. 사실 보는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자신의 관점으로 이제 그걸 해석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관점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불신앙의 관점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본대로 그들은 결국 강에서 다 엎드려 죽어요.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우린 죽었다는 대로 우린 죽었다라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들에 대한 징계죠, 여러분. 천국을 못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여기까지예요. 광야에서까지지. 천국은 너희들이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없는 건 너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본대로 그들은 그냥 그 고백했고 선포했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관점에서 그 땅을 본 거예요. 똑같은 땅을 봤지만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 장소로,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갑시다,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들과 싸우지 않고 악평과 싸우면서 하나님 신신을 굳게 믿고 붙잡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 땅은 지극히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가장하는데요. 이 10명의 안 되는 쪽으로 막 가장을 하고 이 2명은 되는 쪽으로 가장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 뭐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라까지 할 건 없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 이렇게 선포가 이루어진 거죠. 더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들의 고백 들어가면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강에서 태어난 세대는 다 가나안에 입성하지만 저 애굽 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갑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 이 정탐을 고백한 대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이죠. 이 관점의 차이가 그냥 제대로 보고 제대로 못 보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던 거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안 된다고 벌써 딱 잡아뛰잖아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 같다, 이길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그들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적인 말에 결국 오염됩니다. 그리고 부정의 말을 막 뱉어내기 시작하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부정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여러분 10명이 보고하니까 온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언어가 전염성이 있고요. 이게 사람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완전히 그 복을 들은 사람들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가 주는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공동체의 패배주의라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안 돼 해도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는 개인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것이죠. 다 부정적으로 물들어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기 때문에 약속의 관점을 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인 고백입니까? 오히려 과장하죠.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왜? 그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늘 이 상황에 대한 현상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현상에 보는 대로 믿는 사람들, 이게 오늘 10명의 정탐꾼이고요. 그러나 그 현상을 보되 정확하게 보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관점에서 그 상을 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 쓰는데도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과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근데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반쯤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단어 한 단어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과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과는 전혀 틀리지요.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미국의 예전 이야기인데 시장조사, 아프리카의 시장조사 보면 구두회사입니다. 구두회사.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닐 때죠. 두 팀을 파견했는데 한 팀은 이런 보고 시장성 전무, 그 나라에는 아무도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없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한 팀은 이렇게 보고 시장성 무한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두를 신길 수 있음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을 보고 왔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는 늘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믿는 대로 보는 사람이죠.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대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빠지게 된 것은 비교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교의식.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했냐면 그들과 자신들의 신장을 비교하고 그들의 어떤 상황 우리들을 비교한 것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비교의식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전혀 생각에 넣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창조의식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과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들이 객관적인 비교를 했다 생각할지 몰라도 되게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비교했었다 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비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사실 어떤 소망과 희망이라는 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희망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가 있을 때 그 희망은, 그 소망은, 그 비전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걸 하는 사람에게 뭐 언제는 안 그랬나, 또 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우리 현실이 이런데, 늘 부정적인 생각에서 결국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백성들 다 강에 엎드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 그런 믿음의 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을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 여리고성에 도달할 때 참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6일 동안은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때 무너질 것이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가 돈다고 무너져?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 대한 절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깨닫게,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이 무너지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7번을 돈다는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를 때 무너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들의 관점을 교정시켜주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정말 7바퀴 돌고 소리 질 때 무너뜨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거나 이런 관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의 관점에는 믿는 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인데요, 세상은 그냥 보는 대로 믿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산 끝나면 끝나는 것이죠. 오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의 비전을 심고 그 비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말도 안 되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고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편에는 골리앗을 메뚜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모욕하는 저거, 지금 메뚜기지는 아무리 뭐 대장수고 뭐 키가 크고 해도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오늘 메뚜기 잡듯이 물메뚜기를 던져서 때려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는 내용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제단 시합의 850대 1도 그렇고 성경에는 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 눈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간의 관점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에 꽉 묶여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 머리로는 뭐 아는 것처럼 뭐 믿음 이야기는 실제로는
한 발자도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보는 이거에 대해서 혁명적 변화가 좀 일어나야 돼요. 내 관점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그 현상들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죠. 늘 나의 연약함, 나의 환경, 또 상황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 너무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노력하자, 열심히 살자는 너무너무 모두가 동의하는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미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점, 시각과 눈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애를 할 때 히브리 11장 시작하는 첫 구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니 보지 못했지만 이미 얻었다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비전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여러분 우리 족장들을 보십시오. 다 그들이 이미 약속했을 때 그것을 증거로 그냥 붙잡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후에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현실을 본 사람들은 현실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본들을 믿어서 그렇게 결과가 되는 것이고 2명의 정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았기에 오늘 그 결과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관점을 바꾸는 그런 애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이 믿음의 관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